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신비에 새겨지며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는 한날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58장에서는 안식일과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58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이 66장이거든요.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 단락, 이 58장부터 66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제 하나님이 택하셨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택하셨는데 죄를 졌지만 회개하고 참회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들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영광스러운 장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미래와 장래는 선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 선결돼야 됩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오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옛사람의 정욕을 끊고 과거에 행하던 모습들은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을 시켜줍니다. 탕자가 거짓골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새 옷을 입혔잖아요. 돼지가 먹는 음식 먹다가 지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한 건데 소고기가 나오네. 송아지를 잡어 금가락지를 끼우네. 새 신발과 새 옷을 입히네. 탕자가 한 게 뭐 있어요. 헛짓거리 다 하고 돈이나 갖다 실컷 다 쓰고 그랬는데 그가 한 거는 뭐냐?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가서 이제 아버지 집에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종도 이것보단 낫겠다. 아버지 집의 종이.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종으로 여기지 않고 못된 놈이라고 매질을 하는 게 아니라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냐 흥청망청 쓰다가 다 탕진하면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죄악된 악한 사람들의 노예로 살다가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너 이거 안 하면 돈 안 줘.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목이 메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돌이키고 다 끊을 거 끊어버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게 이거보다는 자유하겠다. 돌아갔을 때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새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 성경 전체에 똑같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58장이 좀 길긴 하지만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오늘로 말하면 주일 성수. 아직까지도 뭐 제7일 안식일교나 뭐 이런 곳은 토요일 날,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은 지금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왜? 신약을 인정 안 해요.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새 계명으로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기준, 새로운 법이고 새 계명을 줬어. 그럼 옛날의 법은 이제 거기까지인데,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야.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주일이야. 근데 신약을 인정 안 하는 제7일 안식일교나 이런 데는 아직도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 논쟁 또는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오늘날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주일은 어떤 날인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자주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일본 금식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한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인 금식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 금식하네 하면서.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어찌하여 왜 안 봐주시며 주께서 알아주지도 아니하시나이까. 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했던 금식의 자세는 공로주의를 상징해요.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왜 나 안 봐주시지?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이게 공로주의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금식은 이제 3절에 보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켰다. 이게 뭐냐면 자기는 금식하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피고용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용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갈취를 했어. 지네들은 쾌악을 온갖 오락은 다 즐기면서. 이게 온전한 금식이겠냐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공동번역, 기독교와 천주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을 공동번역본이라고 그러는데, 공동번역본에는 이 구절을 조금 직접적인 어조로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 오늘 이따위 금식은 집어치워라. 너희 호소가 하늘에 들릴 리가 없다. 라고 이 구절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직접적이죠. 너희 그따위 하는 금식 집어치워라. 그러니까 이게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개역 개정판에서는 좀 유하게 번역을 했다면, 공동번역본에서는 아주 직접적인 어조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금식하면, 우리가 흔히 뭐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금식 기도해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자기가 육체를 좀 치면서 안 먹으면 한 2끼, 하루 3끼 굶으면 막 손 떨리고 막 당 떨어져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어떤 마음을 호소하는 건데, 하나님에게 기도를, 내 마음을 좀, 내 이 문제를 놓고 올려드리는 건데 들릴 리가 없다고 지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가 하늘에 들릴 리가 없다. 왜? 그들이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이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이다. 이거 얼마나 헛수고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근데 여기서 그렇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공로주의적인 금식을 책망하시면서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뻐하는 교회 생활, 내가 원하는 교회 생활, 내가 원하는 주일 예배, 내가 원하는 뭐가 되는 거죠. 심지어 어디까지 왔어요? 내가 원하는 목사, 내가 원하는 전도사. 아니 지네가 뭐라고 전도사 목사를 원하고 자식인가? 그게 뭔 말이냐? 내가 원하는 부모를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야. 자식이 부모를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영린이야. 있을 수가, 순리가 아니야. 내 배에서 아빠 엄마랑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체적인 그 방법과 그걸 통해서 자식이 나와.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 내가 원하는 목사,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예배 형식. 지가 하나님을 하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예전엔 안 그랬다니까요. 거기서부터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내 마음에 안 맞아. 자기 마음에 안 맞지. 자기 마음에 맞아 하나님이? 근데 자기 마음에 맞아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추의 한 건이겠어요. 한다고 했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50년 뭐 장로, 권사 해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한다고 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섬긴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목사, 내 입맛에 맞는 교회, 내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 이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많은 교회. 물론 안 그런 교회와 안 그런 목회자와 안 그런 성도들, 즉 남은 자들이 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완전 수죠. 완전하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게 렘넌트 사상인데, 남은 자 사상.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나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구해. 가만히 기도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면 내가 하나님 뜻에 내 뜻을 꺾고 맞추겠습니다. 교회의 뜻이 그러면 목사님의 뜻이 그러세요? 이거는 이거였는데 목사님의 뜻이 그러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세가 안 되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헛생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이기려고 그래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맞추시고 이렇게 하셔야 교인들이 다 원하는데. 그게 뭐예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국민이 원하면 하겠습니다. 맞아. 인간 세상에서는. 그러나 교회는 신권주의라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새벽 3시건 밤이건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거고 쓰면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네? 출애굽해가지고 이것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 보니까 400년이면 여러분 자유를 줘도 못 놀아. 올드보이 영화 보셨죠? 그 감옥에 한 20년 갇혀 있다가 나오니까 병신이 돼가지고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선글라스 끼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조그만 방에 갇혀가지고 맨날 군만두인가? 만두 같은데 그거만 계속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400년을 종살이 했다고 생각해봐. 자유를 주잖아? 어쩔 줄을 모를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 내가 가면 따라와. 일로 가면 따라오고.
그게 광야 40년에 그 애굽의 그 철저한 그 종살이 하던 그 묵은 때를 베끼려고 하셨던 거예요. 배고프냐? 그러면 맨나 매출이 내려주고, 목마르냐? 물 주고, 애 기르듯이.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땅도 주고 일도 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나니까 내 말만 잘 들어라.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 다 시켰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정리가 끝났어. 그랬더니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좀 더 가니까 성경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아니, 왕이 하나님인데 기껏 먹이고 이뻐가지고 키웠더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내가 놔달라 그랬냐고. 이렇게 호로 자식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고. 그게 누구냐고?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그게 우리라고. 지가 잘나서 이런 자연을 인간들이 만들었어. 응? 수자원 공사에서 5대양 6대주를 만들었나? 태평양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겁니다. 아멘. 그 자연 속에서 우리는 그냥 더불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인간이 이 속에 있는 그 정욕과 죄성 때문에 이상한 헛짓거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원래 아버지를 몰라. 창조주를 몰라. 이걸 만드신 분을 몰라.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혹된 영에 이끌리고 정욕과 탐욕 때문에 그냥 그러다가 죽기 전에 이제 왜? 영혼은 하나님 거로 가잖아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러면 그때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구나. 들은 건 있어가지고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나 보네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그 고통 가운데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죽음에 가까이 온 사람들을 보면 이제 다 부질없다는 걸 그때 깨달아. 일찍 깨달으라니까. 다 부질없다니까. 그러니 그 얘기를 성경에서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요, 내 과거의 모습이요, 오늘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또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이걸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지 맘에 안 든다고 인상 찌푸리고 있어. 여러분, 똑같아요. 뭐가? 엄마 아빠가 힘들게 해가지고 밥을 해줬어. 지 맘에 안 드는 반찬이 나왔어. 밥 안 먹겠대. 그게 뭐야?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 거슬리네. 저 성가대 왜 오늘 저런 곡을 선택했지? 오늘 또 주방에 밥은 또 왜 그거? 미쳐버리는 거지. 그러니 교회 와가지고 지가 주인이야.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라는 기준으로 다 잣대를 들이미는 거야. 수십 명이 있다 그래봐. 수백 명이 있다 그래봐. 수천 명이 있다 그래봐. 기준이 몇 개야 도대체? 어디로 가겠어? 그 교회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죽이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야. 그 자세가 안 되면 어느 교회를 가도 그 사람은 매일 불평 만들어 놓고, 매일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우리 교회라는 말도 안 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이 교회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해. 왜? 우리 교회라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 교회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는 왜 이래?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근데 안내를 해주고 얘기를 해줘도 듣질 않으니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 오늘 말씀에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말이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번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7절은 조금 더 쉬워요. 7절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벌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육을 피하여 숨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양식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걸 알겠는데 마지막 부분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건 좀 모르겠죠. 이게 뭔 말이야? 가족이나 친척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고르반. 들어봤어요? 고르반?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또 잊어버리니까 또 얘기해 줄게요. 고르반이라는 거는 우리 집에 뭐가 있어. 뭐 먹을 거라고 칩시다. 옛날에는 뭐 밥 먹고 사는 게 힘들었으니까. 먹을 게 있어. 근데 옆에 사촌네 집은 흥분의 집은 먹을 게 없어. 근데 놀부네 집은 먹을 게 많아. 그래서 흥분의 집 가난한 집에서 형님 좀 우리 애들이 굶고 있으니까 쌀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있는 집에서 뭐라 그러냐? 이거 고르반이야 이런다. 그게 뭐냐? 이거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그러면 안 줘도 괜찮았거든. 근데 이 제도를 이들이 악용을 했어. 뭘 달라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 바쳐진 거야. 고르반이야. 이거 고르반이야. 안 줬다고 외면한 거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니네 이거 내가 배고픈 사람들 또는 안식일 논쟁과 비슷한 거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안식일 날 병 고쳐주니까 누가 안식일에 그런 짓 하니.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죽어가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음식이 있으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진 거야.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아까 이 당시에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들의 금식은 공로주의, 형식주의, 자기들이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자기 희생적인 금식이에요. 자기 희생적.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물질을 써야 돼요. 누군가에게 자유를, 여러분 북한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6명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돼요? 돈 들어가겠죠? 김정은이가 그냥 내버려 주겠어요? 외교, 시간, 노력, 돈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못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안타까워. 근데 그런 게 조금 저는 좀 화가 나는데 네덜란드인가? 네덜란드였나? 뉴질랜드인가? 어디지? 네덜란드 같은데? 동계 스포츠 상비군. 그러니까 국가대표였으면 좀 더 낫을 거야. 상비군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약간 리저브 2부 선수들이죠. 스키 선수 3명과 코치 1명이 동계 훈련을 글로 가서 이제 훈련 가려고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그 자리에 다 죽었어요. 4명. 근데 같이 부딪힌 상대편 운전자는 살았어. 근데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코너 쪽이었다는데. 근데 그 뉴스를 내가 옛날에 본 적이 있거든. 근데 1년이 지났어요 지금. 근데 그 부모들이 인터뷰하고 하는 게 나와. 부모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하여튼 근데 결과 발표가 우리 4명 죽은 사람들, 코치가 운전을 했는데 코치도 너무 젊어 24살이에요. 그 사람이 뭐 중앙선을 침범했다. 코너를 돌다가 뭐 이랬다는 게 졸아가지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근데 조사 결과에 상대 측이 네덜란드 사람이야. 자국민 사람. 근데 대마초 성분이 4배 정도가 검출이 기준치의 4배가 넘는. 그런데도 이쪽은 졸음운전으로 했을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대마초를 4배 성분이 나왔는데도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는 경찰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산 사람이고 여긴 다 죽었고 자국 사람이고 외국 사람이고 누가 봐도.
그리고 또 더 웃긴 건 뭐냐? 목격자가 있어. 그럼 이 사람, 네덜란드 사람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었다. 마약에 취해가지고 운전을 했으니까. 그런 목격자가 있는데도 뭐라 그러냐? 곡선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 본 걸 수도 있다라고 경찰. 누가 봐도 노골적이야. 말이 되냐고 이게. 마약을 하고 운전한 사람의 가능성은 배제하고 그 사람을 두둔하는 거고, 이 죽은 한국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쪽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이제 한 방송국에서 너무 억울하고 하니까 이걸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저도 그걸 잠깐 보면서 부모들이 얼마나 아무도 안 싸워주니까 부모들이 그거 일반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뭔가를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지 새끼고 지 자식이니까 그들의 삶이 다 망가졌겠지.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죠. 나라가 뭐 하는 거야? 그럴 때 조금 외교부는 왜 있는 거고, 대사관은 왜 있는 거고,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려면 나라건 사람이건 시간과 노력과 돈이 내 희생이 안 들어가면, 제 아내가 제가 TV 보고 있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게 하는 자유를 주려면 저 사람은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한쪽은 희생을 해야 한쪽이 편안히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희생을 할 때 누군가가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모든 멍에를 꺾는 것. 그게 누구야?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자유하게 하는 것. 두 번째 7절은요, 양식 나눠주고 뭐 가난한 자 돌보고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듯 너희도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만 두들기고 금식한다고 하고 밑에 사람들은 그냥 일을 시키고 그냥 갈취하고 노동력을 갈취하고 그다음 그 위에 있는 얘기가 그거라고. 그러니 너희들이 하는 금식 기도를 내가 듣겠냐? 너희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겠냐? 공동 번역에 뭐라고 기록했다고? 너희들의 그따위 금식은 집어치워라. 이렇게 번역했다잖아요.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이신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듦을 당한 사람 보면 찾아가고, 아니 성경에 말하듯이 잔치집에는 가지 않더라도 초상집에는 가라. 그 말이 뭐예요? 기뻐할 일이 있을 때는 축하를 안 해줘도 별로 그렇게 괜찮아. 원래 좋은 일이니까. 그러나 어려움 당한 집에는 무조건 찾아가고 그들을 돌보고 해라. 그걸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또는 모든 사람들이 온 교회 성도가 그럴 때, 그 교회가 어디? 그 교회가 천국이야. 작게 얘기해봐. 가족들이 그렇게 살 때, 엄마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서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가족은 그 집이 천국이야. 네? 확장해보면 교회가, 사회가 다 그런다고 그 나라가 천국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자기 희생적, 이타적인 금식이고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 금식과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자기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거죠. 근데 어느 교회가 왜 나한테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안 해주고, 이것 그럼 이 사람은 나는 마음에 드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늘 시끄러운 거죠. 늘 싸우는 거지.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무슨 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게볼로파가 있고 이렇듯이 교회 내에 계속 그래. 저 권사님들 한 무리 저기가 이 교회 뭐야. 아유 저 장로님들 무리가 이래 뭐 저기 뭐 안수 집사 무리들이 있고 뭐. 어떤 의미에서는 천주교는 그런 거 없어요. 천주교는 바티칸 교황 절대적이지. 그리고 거기서 파송을 해. 사제를 신부를. 그럼 모든 성도들은 그냥 똑같아. 평신도. 무슨 당회에서 그런 거 없어. 그런 조직 자체가 없어.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프로세스일 수는 있어요. 그 프로세스가. 근데 기독교는 굉장히 자유를 많이 줬죠. 자유의지를. 그러다 보니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조금 요즘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래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를 주시냐?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할 것이다. 빛처럼 빛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부른다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안식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안식일 얘기는 좀 적은데 13절과 14절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물론 그 앞에 이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좀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하면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 서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을 될 것이다. 여러분 물은 생명이죠. 오늘날 물은 동물이건 뭐 식물이건 인간이건 없으면 죽어요. 근데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비유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풍부함과 풍요와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을 하는 자가 받는 복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식일 13절 보시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식일에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킨다면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 그렇죠. 그런 말이 있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안식일,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주일이죠. 네? 이거는 뭔 얘기냐면 주일은 안식일의 준수는 주일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해요. 안식일을 지켜라.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에요? 이선아 사모님?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인간에 대한 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을 두 돌판이잖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대신계명, 인간에 대한 거는 대인계명인데 1부터 4까지가 대신계명, 하나님에 관련된, 5부터 10까지가 대인계명이란 말이에요. 1부터 4까지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인간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넘버 원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면 장수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이유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면은 망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주일날 교회를 오잖아요. 주일 성수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 창고에 복이 쌓아지는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뭘 해야 돼요? 11조잖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11조 하는 사람 많아요. 주일 성수를 하잖아요. 교회를 오잖아요. 망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 창고에 복이 쌓나 쌓지 않나 나를 시험해봐라. 11조로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더 흥하진 않아요. 망하지는 않지만 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1조를 하잖아요. 그럼 흥해. 경제적으로. 그러면 망하지 않고 흥하는 단계까지 왔어. 그 두 가지가 비결이야. 주일 성수와 11조를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하나님의 주인이 나야. 그런데 인생 가운데 내 자녀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함께 하시는, 이끄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 세 번째가 새벽 예배. 왜?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에 주일 성수와 11조와 새벽 예배까지 하면 망하는 게 아니라 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 매번. 그러니 이걸 왜 안 하냐? 도운다는 게 인간은 뭐 돈이 많고 없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저 집안은 저렇게 왜 평안하지? 돈이 많은 문제가 아니요. 저기는 자녀들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참 봐도 뭐 어디 무슨 뭐 저기 하버드 가고 옥스퍼드 가고 무슨 돈 많이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참 저 가정은 자녀들도 잘 여유 없고 참 평안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때그때만. 왜? 새벽에 내가 너를 돕겠다 했으니까. 여러분 말씀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안식일 지키고 11조 하고 새벽 예배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 가운데 그 세 가지가 삼위일체요. 근데 한 가지만 해? 그럼 한 가지 하는데 복이 있어. 두 가지 해? 두 가지 하는데 복이 있어.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 삼위일체가 될 때에 내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의 준수는,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겐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이런 신뢰의 표현이에요. 뭐랑 똑같냐? 엄마 사랑해요. 1년 내내 오지를 않아. 부모 집을 찾지를 않아. 내 엄마 사랑하는 거 알죠? 근데 1년 내내 오지를 않아. 그 명절인데 어떻게 엄마는 말도 못하고 오라 부모는 말도 못하는데 전화했더니 애들하고 바빠가지고 시간도 없고 남편도 직장 때문에 그런데 요번 추석 연휴가 10월 달에 두 번째 주에 9일인가 열흘인데 근데 우리 한 번도 못 날아가가지고 가족여행으로 어디 발리 가기로 했어요. 발리는 가도 부모 집은 못 내려와. 그게 자식 새끼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저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자식을 사랑하겠냐고.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이건 죽어라고 해야 돼요. 죽어라고.
그리고 11조는 왜 안 해? 네 창고에 내가 복을 쌓나 쌓지 않나 시험해보라고 했는데 안 쌓이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해도 안 쌓이는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바보같이. 하나님이 다 지키시는 거예요. 건강을, 사건과 사고를. 11조 안 해가지고 그거 아껴가지고 한 300파운드 1년이면 3,000파운드 10년이면 3만 파운드 됐다고 칩시다. 근데 한순간에 뻥 터지잖아요. 3만이 아니라 30만이 날라가. 근데 그 생각을 못해. 하나님이 자녀를 지켜주시고 있고 우리 가정을 이끌고 가시고 있고 우리 기업을 사고 없이 큰 탈 없이 이끌고 가시고 있고 이런 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지. 어리석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생활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합시다. 그러면 복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준수하고 지킨다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금식, 그런 금식은 집어치워라. 너희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줄 아느냐? 아주 직접적으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어떤 신앙생활, 어떤 교회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내 마음에 드는 목회자를 찾아다니고 내 마음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다니고 일생을 찾아다녀도 그런 교회가 없더라는 것을 빨리 깨닫게 하시고 나를 뜯어 고쳐서 하나님에게 맞추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이 기준을 꺾고 하나님에게, 교회에, 주의 종에게 맞춰가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기도 생활을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 가정과 자녀 손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주님을 원하옵나이다. 아멘.